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먼저 선지자를 보내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는 아직 이스라엘이 참되게 회개하며 돌이키기도 전에 구원을 위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기드온을 찾아가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며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켜 회개한 증거가 없음에도 구원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회개가 구원을 얻어내는 조건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을 뉘우치는지를 보고 악행을 멈추고 선을 행하기를 시작하는지를 보고 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참된 회개 없이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회개를 조건으로 삼아 일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구원의 열매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내거는 조건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회개해야만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작하신다면 우리 중 그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하라는 메시지 앞에서 회개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아직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다는 그 소식, 복음을 들었을 때 그 사랑의 마음이 녹아내려 참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찾아갔을 때 기드온은 밀을 타작하는 중이었습니다. 밀은 넓은 들판에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타작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작은 포도주를 밟는 작은 웅덩이 같은 공간에서 홀로 조심스럽게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에게 빼앗길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기드온은 웅크리고 앉아 조심스럽게 조금씩 밀을 타작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기드온은 너무나도 불쌍하고 처량한 모습입니다. 미디안의 압제와 착취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비굴하고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드온을 향해 여호와의 사자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에 기드온은 여호와의 사자를 향해 분노를 표출하며 무섭게 쏘아붙입니다. 13절에서 기드온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지금 이스라엘이 이런 처지에 있겠습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있겠습니까?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신 그 크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현실이 이 모양일 리가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큰 고통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기드온의 말을 들어보면 지금 기드온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 능력을 통해 큰 승리를 얻을 수 있고 풍요롭고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자신들이 처한 고통스러운 상황의 원인이 자신들의 죄악이라는 것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언약을 깨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 또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어기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버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여호와의 사자를 향해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의 모습, 회개하지 않고 울며 부르짖기만 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이어서 14절부터 16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온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무지에 빠져 있고 불신앙과 불순종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기드온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지 못하고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해 언약적인 저주 아래 놓여 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드온을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부르십니다. 14절에서 여호와께서는 기드온을 향해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기드온은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저는 약하고 작은 사람입니다 라고 반응합니다. 이에 여호와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장면은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부르실 때 모세가 내가 무엇이기에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던 장면과 비슷합니다.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기드온도 나에게 어떤 자격이 있는가, 나에게 어떤 힘과 능력, 지혜가 있는가를 보며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나의 어떠함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만 중요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세상의 기준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느냐를 매우 중요한 판단의 근거로 삼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유일하게 중요한 기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 뿐임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르는 순간 기드온은 큰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하신다면 기드온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영광스러운 일의 중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르십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고 판단하는지에 집중하며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주권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며 뭐라고 부르시는지에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정체성을 굳게 붙들고 담대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부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듬으시고 연단하셔서 완성하실 그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통해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나 자신을 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하며 형제 자매들을 바라볼 때에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가라는 명령에 핑계를 대며 주저하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 앞에는 반드시 승리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가라 라는 명령과 함께 함께하심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담대히 세상으로 나가 승리를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어서 17절부터 2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확실하다는 표징을 달라고 요구하는 기드온에게 응답하십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지 못하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는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없는 인내심으로 기드온의 부탁을 들어주시고 또 그가 가져온 재물을 반석에서 나온 불로 태우심으로써 친히 자신의 임재를 드러내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자를 대면하고 두려워하는 기드온을 안심시키면서 그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샬롬의 하나님이십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도 죽지 않고 살아난 것에 감격하며 여호와 샬롬이라는 제단을 쌓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주신 말씀도 잘 믿지 못하는 기드온의 모습과 연약한 기드온에게 믿음의 징표를 주시며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가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대조됩니다. 기드온은 여전히 불신앙과 불순종 가운데 있는 죄인이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고도 죽지 않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복음을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큰 용사로 삼으시기 위해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겸손히 복음의 메시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